돈 주고 사지 누가 사죠? 겁나 좋던데. 오랜만에 하는데 그게 욕심나요. 그 비싸게 보이는 겁나게. 그게 욕심을 냈어. 좋아서 그래요. 벗어줘? 벗어줘? 아니 벗어줘. 너무 좋아. 동생이 저기 후배 그냥 데리고 가려고 야.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요. 손이 모자이크 못하고 고생을 야야야야. 있으실 것 같아요. 40분. 우리 서정보 목사님 기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날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많은 날들 중에 아버지의 밤중 소리 세미나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청명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또한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그 지식이 잘 전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이 모임에 함께해 주시고 이 모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때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상강위로 두 증인과 환난날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증인 하면 우리는 이제 익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두 증인 좀 생소한 이야기도 될 것도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 어때요? 많이 들어봤었어요? 두 증인. 두 증인 하면 좀 생소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과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덮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쳐줍니다. 그래서 인쳐줄 때까지 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관을 썼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 이 여자가 아이를 배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를 낳는데 이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교회 중에서 두 증인의 사명자가 나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가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에서 바로 말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들을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이 교회에서 나온 종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순교자로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두 증인을 낳은 여자는 예비초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않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한다. 그날 환난 후에 죽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음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속생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속한 자들이 주의 날을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를 간하여서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노동을 잊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쓰고 구원의 소망의 뿔을 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노하실에 이르게 하시니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은 이렇게 주님의 때를 미리서 알 수 있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날이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우리 한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 육륜표가 나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종말이 이루어진다. 그 종말이 한일의 언약이고, 그 한일의 언약이 7년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7년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종말의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첫째 강의에서 넷째 강의까지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절대로 주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난리가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안 온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리는 절대로 도둑같이 않는다. 우리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한 절대로 도둑같이 안 온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름이 없는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대환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믿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기름을 나중에 사왔지만 나 너 몰라야 라고 이야기하므로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없이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대환란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만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후 3년 만에 떨어지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당하는 게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 둘째 하가 나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때 3분의 1에 내가 포함된다면 나는 죽을 것이죠. 그래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예비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렇게 후 3년 만에 떨어져서 죽음을 당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예비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후 3년 만에 떨어져서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5째 대접, 6째 대접까지 이제 다 받아야 해. 육륜표를 받지 않으면 우상의 종기는 안 나지만 그 다음부터 바다의 피, 육지의 피, 태양의 그 열, 어두움, 이 흑암, 또 전쟁, 주님의 재림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냐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재림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했지만 아니다. 가서 사와라 라고 했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 미련한 자들은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름이 뭔가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늘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도둑같이 안 올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 절대로 도둑같이 안 오고요. 우리가 늘 깨어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고 깨달아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재림 시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심판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는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초림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차라는 기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심판은 종말의 짐승의 표를 판가름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나와서 아무리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666을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심판에 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종말이 때가 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두 증인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직 교회들을 다니면서 외치게 되는 거죠. 666표를 받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빨리 이 무리에서 나와라. 음녀교회에서 빨리 나와라 하는 이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복음이에요. 두 증인들은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까지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워서 교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예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한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할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 시에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때 부활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난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절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모든 성도가 변화되고 죽은 성도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부활에 가서 뒤에 나올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두 부류에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분리를 하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 여기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와 같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악하고 악한 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종말의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7장 1절에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의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택하여 그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시는데 입맞은 자의 사명자로 이제 선출된 하나님의 종들의 수요가 14만 4천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종들이 된다. 14만 4천이.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이렇게 14만 4천 명의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이들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으려고 하여 동물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와 같이 악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슬기 있는 성도와 미련한 성도를 분리한다. 조금 전에는 악한 종과 게으른 종을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슬기 있는 성도들과 미련한 성도들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성도들은 어디서? 환난에서 보호를 한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 있는 자들은 앞으로 후 3년반에 대한 환난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 이렇게 첫째 아에서 나오는 이 무리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런 슬기로운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련한 성도들은 후 3년 반 대환난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했을 때 이 환난에서 고통을 받으며 회개하게 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로 또 슬기로운 성도, 주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첫대교회가 되어서 정말 종말에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수에 차지하는, 그 수에 들어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아까도 이제 조금 전 시간에도 전 3년반에 일어난 일 또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구원해지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면은 자, 우리는 7년 환난 기간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나누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전 3년반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세상에 대환란을 주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심판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환란 전에 다 휴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안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밤중소리 사역회에서는 이렇게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있어서 전 3년반에는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후 3년반은 유대인들의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년 환란이 다가온 두 가지 징조, 유대인들을 위한 징조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도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일의 언약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초고 이제 평화의 조약이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한일의 언약이 이제 언약관계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의 언약과 함께 이 땅에 7년의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징조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시작과 함께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 다가오는 두 가지 징조는 유대인들에게는 한일의 언약을 통해서 7년 환란이 임하게 되고, 교회에게는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것이 한일의 언약의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시작과 함께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사도 요한과 같은 종말적인 사명을 받은 종들 중에 선반하신다. 자, 우리가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하여 내가 가서 바다와 땅에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곧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두 증인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책을 받아 먹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 3년 반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은요, 복음을 누구도 못 전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누구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두 증인들에게는 권세를 주어버리잖아요. 하늘에 닫아버리는 권세, 입에서 불이 토하는 권세,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권세,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교회들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음료교회에서 나올 그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선발을 받고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격이
5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아무나 내가 두증이 되고 싶다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이 뭡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격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음녀와 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음녀와 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순결한 자라. 짝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100%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건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순교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자들이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 자격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5가지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키려고 했어야 해요. 이 방법.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저 사람 흠이 없어. 다니엘과 같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했었을 때 흠을 잡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해서 누구든지 신에게 왕에게 절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넣자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사자굴에 넣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 두 증인의 자격은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흠이 없는 자들, 진실한 자들, 하나님이 어디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음녀와 짝하지 아니하는 자들, 순결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첫째 부활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고 두 증인이 이렇게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뽑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따로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애가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해산의 고통은 그냥 그 두 증인들의 그 죽음, 그 고통에 의해서 아파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두 증인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순교의 사명을 이룰 종들이다. 그래서 두 증인들은요,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순교자의 소망이 있는 자들, 순교자의 소망이 없으면 두 증인의 사명이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반드시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것은 순교자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순교자의 사명을 갖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또 이들은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첫째 부활에 관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 영혼들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일의 언약 직전까지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릇하는 여기에서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자들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부터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예요. 분명하게 첫째 부활자의 두 부류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같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부활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20장에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부활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 영혼들 또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를 두 부류죠. 영혼들과 살아난 자들 두 부류예요. 영혼들과 살아난 자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가 있게 된다. 다음에 이들의 활동은 그럼 뭐냐? 두 증인의 활동. 활동을 보면 교회 성도들을 측량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간 갈대를 들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간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 두 증인들은요,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른 데 안 갑니다. 교회들만 다닙니다. 교회들만 다녀서 교회들에게만 애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게 측량한다. 여기서 측량이라는 말씀의 자는 이제 이 자는 곧 표현의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고 이 말씀을 예언된 내용은 전 3년반 기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되는데 이 측량이 합격한 무리가 슬기로운 처녀로 이제 등장하고 불합격한 무리가 미련한 처녀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측량에 합격한 자만이 이제는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되고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합격된 성도는 예비처의 양육을 받고 불합격된 자들은 후 3년반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사람은 불사신이 불사신. 은하는 대로 된다 하잖아요. 은하는 대로. 그러니까 참 얼마나 여러분 욕심나지 않아요? 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처만 준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인처만 준다면 이 사역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딱 하고 그냥 무적경에서 올라온 것들에 의해서 죽는 거, 그거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건 순교해야만이 첫째 부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뭐, 예, 그거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자는 첫째 부활자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역사하는 절정기에 이르러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결정적인 환란이 가져오게 된다. 이 환란은 7년 환란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받는 그 핍박인데, 이 환란이 첫째 하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면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으로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정갈이 사람이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에뱀 용을 의미하고, 미가엘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쫓기어서 무적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무적갱에 있는 그 악령들, 항충의 떼들을 올라오게 하여 5달 동안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첫째 하라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항충의 하, 첫째 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첫째 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골라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는 첫째 알을 통해서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예위처에 들어가게 하고, 또 죽쟁이는 후 3년 반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고 회개치 않은 가라지가 되어지고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가라지가 되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여 그 교훈에 동조하면 가라지가 되고 사대교회처럼 믿음의 결실이 없으면서 회개치 않으면 가라지가 되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면 미지근하여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가라지가 된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군핍과 대적의 해방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하면 알곡 성도가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알곡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들에 다니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다 졸매 잘 때 누군가가 보라 신랑이라 맞으라 나오라라고 하는 그 예치는 소리가 있었기에 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다 졸매 잘 때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보라 신랑이라 나오라 이렇게 예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들 이 무리에서 나오시오. 육륜표 받지 마시오. 우상에 경배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섬기세요. 라고 하는 예치는 소리가 바로 졸매 잘 때 하는 그 예치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세가면서 강의하신 분도 있으니까 힘 좀 내봅시다. 눈에 힘 좀 내고. 쉬어져? 네네. 대상이라 갖고 지금 4시 됐잖아요. 오목사님이랑 4시면은 4시 20분, 4시 45분. 왜 그렇게 꺾으려는 거야? 자, 목사님 이거 하나 잡숴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셨어요? 대단히 멋있네. 회장 돼가지고 대표 보러 갔다 예. 회장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뭐 거짓말하고 그래. 거짓말하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착하고 노회장을 하면 얼마나 여기 딱 분명히 꽉 맛있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까 힘들었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목사님 안 먹으러요. 그러니까 잘 있다고 제가 몰래 했어요. 네? 단톡방에. 잘 있다고 올렸죠. 안 부른 거 송영 안 물어 수도 안 보이니까 네. 어 모임을 몇 번 빠졌더니 지금 안 보인다고 다들 그러고. 왜? 누가 살았나? 알겠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다 문자로 올려줘야 예예. 이런 것이 있었나? 전혀 이제 몰랐는데. 응. 완전시간 교육자. 좀 이제 기가 열. 모임을 여러 사람이 빠지니까. 네, 우리 이렇게 방법이 잘라. 잘 살고 있냐고. 잘 안 먹는 사람. 그냥 세상에 나가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용가 떠오더라고요. 그럼 가서 형 먹으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 기뻐하는 분이냐. 말안 들으면.
사모님만 보이는 말라면 사모님 혼자 앉아 계시더만. 아, 나 이거 이거를 자꾸 들어야 그럴만 봐. 그것만 안 나오면 우리 아무래도 교육자 소리가 그것만 안 나오면 잘라. 아니 거기 갔다가 시간이 물어봐. 주일날 갔다가 어떻게 월요일날 아니, 목회 방법 그때 하고 그렇지 오늘 내일 무거우면 배 나갔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저기 가면 교회가 안 된다. 삼계대. 오. 삼계대하고. 아이고 그렇게 양념이 좀 있어서 네. 막고 한개 막고 한개 이거 먹습니다. 이거 먹다 이거. 그때 안 샀다고 말했어. 아니 아니.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